안녕하세요. 중년파파의 중년입니다. 김준혜 목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연을 조명하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울의 두 번째 딸이고 다윗의 첫째 부인이었던 미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 가운데 미갈이 다윗을 구출해 주기까지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윗에게 버림을 받는 미갈이 너무 불쌍해요. 목사님, 미갈이 너무 불쌍해서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미갈 불쌍하죠. 저희가 앞에 나눴던 그 성경의 조연들 보면 한결같이 주연들의 그늘에 가려졌고, 또 주연들의 때문에 그렇게 더 빛을 보지 못하고 성경의 부정적인 인물로 기록되는 점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미갈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게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추며 기뻐했던 그 역사적 순간에 미갈이 창밖을 보면서 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또 다윗에게 맞아요. 실제 그런 좀 비난의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으로부터 어떤 또 험한 말을 듣고 하는 와중에 미갈은 그렇게 위대한 다윗 왕을 업신여긴 부인으로,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운명을 갖게 된 것으로 성경에 이제 묘사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미갈이 그런 이미지로 남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미갈도 그녀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되게 불쌍하거든요. 너무 안쓰러워. 네, 그 다윗이 과연 미갈을 정말 아내로 생각했을까? 아내를 정말 사랑했을까?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 생각했었는데요. 그래도 미갈을 통해서 양을 찢던 아주 비참한 인생이 왕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된 거잖아요. 미갈을 통해서 사실 신분 상승이 된 건데, 그런 걸로 블레셋의 표피를 통해서 결혼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미갈을 자기가 잘 좀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줘야 한다는 저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다윗은 그 법궤 문제를 통해서 미갈을 버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다윗이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야망이 있는 인물 같아요. 물론 다윗이 신앙적으로 그 성경에서 되게 높임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국가적인 영웅으로,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다윗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제 골리앗과 싸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골리앗과 싸운 장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멋진 장면, 골리앗을 해치우는 멋진 장면만 우리가 집중하는데, 사실은 다윗이 군인의 신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의 신분으로서 형들을 찾아가는 자리였거든요. 그 맞습니다. 자리가. 예. 그러다가 사람들로부터 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면 사울 왕이 이런 보상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네. 그때의 보상이 많은 재물과 그리고 사울의 딸과 결혼시켜준다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서 물어줘. 재확인을 하고 그 보상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과 그리고 왕의 딸과 결혼할 수 있다는 엄청난 신분 상승에 맞습니다. 예. 그런 신분 상승에 대한 야망을 다윗이 갖고 골리앗과 싸운 면도 있거든요. 물론 신앙적인 면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물론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통해서 미갈과 결국에 결혼하게 되지만, 네.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러지, 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미갈밖에 없거든요. 미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나와 있어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는 말씀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실제로 미갈을 사랑한 장면도 제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장면에서도. 그러니까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다윗이 기쁨으로 환영하고 네. 그렇게 즐거워했을 때 네.
미갈은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 법궤가 들어온다는 의미, 법궤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네. 그냥 다윗이 하는 행동이 경거망동으로 보였을 뿐이죠. 그런데 네. 만약에 그 미갈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여인이었다면 과연 그랬을까? 사실은 이미 쌓일 대로 쌓인 거죠. 이게 마지막 터진 거네요, 그때가.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정말 남편으로부터 그동안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걸 못 그러니까 받았지. 자식을 못 가졌다는 이야기 자체가 맞아. 남편으로서 아내를 안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쌓이고 쌓인 마음으로 자기는 이렇게 짓눌려 있고 괴롭고 외롭고 서글픈데 다윗 왕이 그거 그깟 미갈의 눈에 그깟 법궤가 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경거망동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게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험한 말을 왕에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더욱 다윗과의 갈등을, 그러니까 갈등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전부터 있어 왔던 그런 부부간의 큰 갈등이 그 사건을 계기로 더 폭발하게 되고 완전히 뭐 갈라서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을 통해서 우리가 미갈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네. 오늘 또 이렇게 왜 미갈이 우리에게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지 그 내막까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같이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